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입 맞추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유업의 주권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시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니 그들은 당신이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발견했다는 것과 이제 당신 아버지가 암나기에 대한 염려는 놓았으나 당신들을 염려하여 내 아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한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줄 것이요. 또 당신이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의 하나님께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에 3마리를 끌고 가고 한 사람은 둥근 빵 3개를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갈 것인데 그들이 당신에게 문안하고 빵 2개를 줄 것이니 당신은 그 손에서 건네받으시오. 그 후 당신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니 당신이 거기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비파와 작은 북과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그 산당으로부터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들을 만날 것인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임하시어 당신이 그들과 함께 예언하며 변하여 딴 사람이 될 것이요. 이 표징들이 당신에게 나타나면 당신의 손이 찾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당신을 위해 하시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당신은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시오. 보시오,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내려갈 것이니 당신에게 가서 당신이 할 일을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시오. 지금 10장의 내용은 이제 사울 왕이 즉위하기까지의 이제 과정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1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약속하기를 앞으로 나라가 세워질 건데 그 나라를 세울 때 필요한 왕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반드시 유다 지파에게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유다 지파에게서 왕을 세워줄 텐데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먼저 나라 걱정을 하고 자기들이 먼저 자기들 살 길을 자기들 스스로 찾기 위한 방책으로 왕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좀 그러면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자기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운 것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왕으로 세우기로 마음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불러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징조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세울 때 이미 벌써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그 왕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지 그 제도를 알려줘라. 근데 그 제도의 내용은 뭔가? 왕은 자기를 위해서 군대도 소집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친위대를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왕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방책을 미리 다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결국은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어서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은 사무엘을 찾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예언을 주셔서 너를 찾으러 오는 이제 곧 들어올 것이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나님이 또 미리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서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그 세 가지의 직임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름을 세워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하는 하나의 표식이지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하나님이 세운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역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직임을 세울 때는 머리에 감람나무에서 나온 그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붓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들은 결국은 예수께서 구약에는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데 필요한 선지직이 있고 왕직이 있고 제사직이 있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이유는 뭔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 나가실지에 대한 것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세 가지의 유형에 따른 직종, 직임에게 기름을 부었다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은 메시아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뭔가 이 세 가지의 직무를 혼자 다 감당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다 하는 말은 뭔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구약에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달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고 내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를 하게 될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걸 이제 소개해 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구약의 모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지칭되는 고유명사입니다. 오늘날 잘못해가지고 목사들에게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만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름을 부은 적도 없습니다. 참기름을 바른 적도 없고 올리브를 바른 적도 없고 이건 구약을 잘못 해석한 결과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그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수평적 관계입니다. 오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통치자, 머리가 되시고 나머지 모든 직임은 전부 몸의 지체예요. 각자의 자기 기능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맞도록 행하면은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특수한 직종을 가진 하나의 직종들을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마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 대리자 역할을 하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들 중간에 서서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지금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대변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직임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한국 교회의 거의 70~8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일 안 합니다만은 연말 되거나 하면은 꼭 여러분들 그 가정의 문제나 내년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 사항들을 적어서 냅니다. 그거 낼 때는 그냥 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봉투에다가 뭐라고 해요? 기독교 하는 말로 말고 어디 일반적으로 하는 복채. 복채. 복채 내듣기 그거 딱 놓고 거기다가 써요. 내년에는 하면 목사가 그걸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안고 이제 여기서 무릎을 꿇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집사님은 내년도 아들이 지금 대학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교인들도 이상하지만 또 그렇게 하고 자기가 무슨 교인들을 대변자가 되어가지고
또는 대리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사람들을 기만하는 기만술책이지요. 이것들이 이런 구약의 내용들을 지금 잘못 오해해서 발생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그거예요. 누구 은사가 더 귀하고 덜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들은 전부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추구해 나가면서 그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 발휘하는 것도 절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씩들 그런 분들 계신데 저한테 기분 나쁘면은 일 안 한다 저도 한 20년 목회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습니다만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리스도의 뜻, 제가 받은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니까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치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고 진리를 위한 일이고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고, 집사 일도 마찬가지고 권사 일도 마찬가지고 반주자 일도 마찬가지고 교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개인을 지금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일치되는, 그래서 결국은 한 몸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도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지금 나왔던 이런 기름 부음 받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 기름 부음이라는 저는 의미들이 어떤 의미인 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해석학적 관점을 잘못 찾게 되면은 저것을 오늘날 바로 직역해서 해석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의 표징이죠, 표징. 하나님이 나를 보내었고 당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네가 앞으로 지금 가다 보면은 누구누구를 어디에서 만날 것이고, 아무개는 빵을 들고 오고, 아무개는 포도주를 들고 오고, 아무로는 양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전부 다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왜 중요한가? 신명기서에 이미 다 예언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마귀가 보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보낸 선지자의 예언은 반드시 정험과 성취함이 있다. 내가 보낸 선지자는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은 내가 지금 시킨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예언에 대한 경험을 할 것이고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미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법이에요. 그걸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니까 사무엘의 예언이 그대로 다 적중되고 그대로 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울로 하여금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요 사사요, 사울도 백성들이 요구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명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 근데 우린 여기서 지금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아니 하나님이 사울도 기름 부어 세웠고 다윗도 기름 부어 세웠는데 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립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인데,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지금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이건 가짜 왕이다 그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니까 이거는 정통 왕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게서 나온 자만이 정통 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겠다고 이미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인 규례에 의해서 사울을 세울 때도 왕으로 세워서 기름을 부은 다음에 똑같은 왕이라도 하나님이 선이 쓰는 왕이 있고 하나님이 악하게 쓰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어떤 태도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범행 사실은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범죄나 우리 어떤 태도나 우리 어떤 열의 때문에 하나님이 좋게 쓰고 나쁘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이미 창세전부터 선하게 쓸 자가 있고 악하게 쓸 자가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천히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임박한 내일의 일들, 오늘의 일들도 전부 예언을 통해서 다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울에게 앞으로 나가면은 누구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 그 7절에 그런 말을 하죠. 이 표징들이 당신에게 나타나면, 이 말입니다. 이 표징이 당신에게 나타나는 말은 뭔가, 사무엘의 예언대로 지금 길에서 당신이 누구누구를 만나고 어떤 물품을 취하겠는다는 일을 당신이 경험하게 된다면은, 이건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니까, 그때 되면은 당신이 찾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나는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나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너는 이제 7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라고 권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도자로 삼으실 것에 대한 3번의 징조를 지금 사울에게 보여준 겁니다. 9절,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날 이 표징들이 다 임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는 것도 이런 마음을 주기도 하고 저런 마음을 주기도 하고, 사무엘이 떠나려고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었는데, 10절, 그들이 산에 이르렀을 때 보니 그를 만나러 오는 선지자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어 그가 그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였다.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는가 하고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는가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그가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 그 전까지는 사울은 예언을 한 적이 없고 예언자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울에게 표징을 준 거예요. 사울 너도 이제 가서 예언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자도 아닌 사람이 지금 예언자들 무리에 모여가지고 예언을 하니까 이때 무슨 말이 나왔는가 하면 뭐 사울도 예언자냐 선지자냐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울이 지금 자기도 모르는 지금 막 희한한 예언들을 하고 신의 감동에 의해서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사울이 기름도 부음받고 예언도 하고 또 용감해져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죄송합니다. 승리도 하고 이걸 볼 땐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끝을 봐야 돼요. 끝을. 항상 하나님의 섭리는 이 지금 기독교적인 종말론건 역사라고 하는 것도 제일 최종에 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갔을 때의 최종적인 판결이 어떻게 나는가. 우리 일반적인 재판도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3심 가서 나오지는 최종적인 판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좀 과정만 봤을 때는 야, 사울이 대단하네, 대단하네. 왜 사울이 이렇게 지금 형통한 길로 치닫는가? 마지막 가서 보니까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제일 마지막 가서는 사울이 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한 왕,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에게서 왕이 났을 때 그 왕은 어떤 형통한 길을 걷고 어떤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결국 가서는 파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만사가 되어진다는 사실, 이 다윗 왕국이 창건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 오후 시간에도 하겠습니다만 다니엘서도 그 얘기예요. 세상 나라를 누가 지금 다스려 나가시는가? 그게 지금 다니엘서 예언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는 사무엘서는 뭔가 이 유다 나라를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우신다. 다니엘서의 내용은 뭔가 세상 나라를 그러면 누가 이거 지금 치리해 나가는가?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 해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 안고 그냥 다른 친구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영원한 우주와 만물,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정말 치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내용은 나라가 세워지되 하나님의 천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전조입니다. 전조.
그래서 지금 사울이 등장해서 사울이 지금 예언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14절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종에게 묻기를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암나기들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서도 찾지 못하여 우리가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말하기를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게 말해다오 하였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사무엘이 언급한 왕국의 일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벌써 이 숙부도 사무엘은 선지자라는 거 알잖아요. 선지자 만났으니까 뭐라고 그러더냐? 이게 이 구약 성경도요.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이것처럼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점집에 갔다 왔다 그러면 당장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점쟁이가 뭐라고 그러더냐? 똑같은 얘기예요. 금년에 신수 보니까 뭐라고 나오더냐? 그 얘기예요. 사무엘 만났다. 사무엘 예언 가니까 뭐라고 그러더냐? 암나기 찾는다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랬나? 그럼 나귀 찾겠네?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핵심은 나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너 왕이 된다. 근데 사울은 두려운 거예요. 지금 뭐 내가 지금 무슨 갑작스럽게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올렸으며 너희를 이집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던 모든 왕국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하셨으나 오늘 너희가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말하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십시오 하니 이제 너희는 너희 지파별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느라. 지금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서 다 불러 미스바라는 곳에 지금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예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거기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다 왕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고 왕이 있는 나라들은 잘 전쟁에서도 이기고 나라도 견고한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갖고 지금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거 좀 얘기한 그게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 잘못이라고 하시는 분, 여기도 지금 갈리는데, 백성들은 지금 그게 지금 뭐가 그게 잘못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 총회에서, 그래, 너희들 원대로 지금 왕을 세워주겠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의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누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건져내었는가? 그 말 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건 너무 지금 쉬운 문제인데 너무 쉬운 문제니까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지금까지 1000년의 역사를 진행해 온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것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해방시켜 주었고, 광야길 40년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추위와 더위, 가야 될 방향, 진행, 속도, 기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여호수아를 앞에 세워가지고 처음부터 전쟁 치르지도 않아요. 그냥 성 돌기만 하게 해서 하나님이 다 큰 성들 진멸시켜서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유대의 뭐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무슨 사람, 인간 왕이 설령 없어도 유대인들은 누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니까 걱정할 거 있다 없다? 아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가 발생한 거예요? 환난과 고통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려운 문제를 뭐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주변 나라들로부터 시달린단 말입니다.
블레셋에게 시달리고 에서 뭐 아수르, 에돔 뭐 주변 나라들에게 계속 시달리니까 방법을 찾아보니까 그 방법은 가만히 현상적으로 보니까는 왕이 있고 없고의 차이더라. 그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똑똑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신다는 사이.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인생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이 세계의 모든 역사, 우주의 원리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다스려 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마음의 작용, 이것이 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근본적인 걸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방법을 취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알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 잘못이 무엇인지는 한번 각성을 시켜주고 사무엘이 모든 지파를 지금 다 나오게 한 겁니다. 12지파를 나오게 했는데 누가 뽑힌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예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그 족속별로 나오게 하니까 마드리 족속이 뽑혔고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그들이 그를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사울은 이미 너 사무엘에게 너 왕이라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도망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다시 묻기를 그 사람이 여기에 왔습니까? 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보아라. 그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하시므로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거기서 데려왔는데 그가 백성 가운데 서니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건 빈정거리는 거죠. 참으로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자 모든 백성이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무슨 뭐 권면을 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사무엘이 바로 지금 뭔 얘기 해준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왕을 뽑으니까 그런 말은 한쪽 귀로 듣고 어떻게 해요? 듣지도 않겠지 뭐 이미 다 접수 안 해버리고 지금 누가 왕이 되는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뽑히고 뽑혀서 나중에는 기스의 아들 누가 이미 여기에서 기름을 먼저 부어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하나 추적해서 찾아 들어가고 했는데 진짜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피택되게 되는 역사. 그걸 백성들이 바라보고는 백성들은 뭐가 마음에 든 겁니까? 얼굴도 잘생겨, 등치도 좋아. 이거는 뭐 어디다 대놔도 우리나라 왕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느 나라 왕들 다 서 있어도 거기 가 있으면은 뭐 하나도 꿀리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와 하면서 막 박수들을 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25절 사무엘이 왕국의 제도를 모든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보관하고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각자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용사들도 그와 함께 갔는데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말하며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지도 않았으나 그는 잠잠했다. 뭐 잠잠할 수밖에 없죠. 이제 왕대 가지고 나왔는데 뭐 설치는 것도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벌써 딱 왕으로 추대를 받고 하여튼 사무엘은 계속해서 지금 찬물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왕 뽑겠다고 해놓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해 줍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만장일치로 추도한 그 왕이 어떤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릴 건가?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할 것이다. 그 제도 다 알려줍니다. 백성들 그거 듣고도 별로 그렇게 크게 그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라니까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울에게 충성하는 친위대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감동을 줘가지고,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경호실장들의 그런 어떤 그 사명감을 지금 여기서 갖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이제 내려가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똑같겠지 뭐. 내각 구성해갖고 딱 앉아서 옆에 지금 쫙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량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나 그러고, 아주 불량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나 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빈정빈정 그리고 왕 앞에 예물도 안 가져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는 내용,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미 먼저 기름을 부어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서 뽑게 했는데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왕으로 세워져서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왕이 되었지만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파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이걸 지금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머리를. 이걸 세상적인 말로 잔머리예요. 그럼 뭐 잔머리 자꾸 써봐야 골치만 아프고 돼야 되지 뭐가.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궁리하고 이러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돌이키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그런데 탁월한 사람들도 있어 보면 천성적으로. 남들은 안 쓰는 머리를 그렇게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런 머리만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백날 허사예요. 백날 허사. 얼뜻 보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안 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사울의 친위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해야 그 사람도 충성맹세하는 것이고, 사울이 지금 자기는 암나기 찾으러 갔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누가 올 것이다 알려줘서 오는 그 친구 지금 왕으로 세워봐라. 그것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지. 사울은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사도 마찬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사의 이치들이 김정은이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저거 휙 해가지고 그냥 핵을 쏘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뭐 무슨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일러주면서 이제 11장으로 넘어와서는 사울의 치적이 나옵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왕으로서 어떤 치적을 해나가는가? 이미 치적은 다 예고된 치적이에요. 전쟁을 치르든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사울의 치적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11장 1절 올라와서 야베스 길앗을 포위하였으므로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모두 빼고 온 이스라엘을 모욕한 후에야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라고 하였다.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7일 동안 여유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겠습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전령들이 사울의 기브아에 가서 백성의 귀에 그 사실을 전하자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발에서부터 손을 몰고 오다가 말하기를 무슨 일로 백성들이 울고 있느냐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그에게 전해주었다. 조약을 좀 맺자 그러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 다 빼고 조약 맺겠다고 하니까 또 백성들은 그 말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통곡을 하는 거죠. 그 말을 이제 사울이 들은 겁니다. 사울이 6절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강하게 임하시어 그의 분노가 크게 타올라.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가 타오르는 것도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막 열정이 타오르고 분노가 타오르고 적개심이 타오르고 선한 열정이 타오르고 악한 열정이 다 누가 지금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강하게 타오를 것이고 하나님이 약하게 역사하면 약하게 타오를 것이고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뭘 주는 겁니까? 용기를 주는 거죠. 이런 용기 있었으면 이게 자기 용기 같았으면 나중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사울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가죠.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는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울이 그 말을 딱 듣고는 분노가 크게 타올라서 소 2마리를 잡아 토막을 내고 그것을 전령들의 손에 들려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않으면 그의 소도 이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하니 두려움이 여호와로부터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 그러니까 군대 소집하는 방법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소집을 하고만.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 배달이 됐는데 소 다리 토막, 머리 토막 잘라가지고 집으로 배달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옛날에 그 생각이 나네. 대부 영화 본 생각이 나고만.
마피아 조직을 건드리니까 그 사람이 키우는 말 목을 잘라다가 침대에다 갖다 놔. 얼마나 사람 끔찍한 일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냥 쪼개진 황소 덩어리 하나 보고서는 놀래가지고 그 말은 황소를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누굴 죽이겠다는 겁니까? 전쟁 참여 안 하면 다 죽이겠다 그 말이죠. 다 지금 나와서 모인 겁니다.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을 세워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몇 만이에요?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외에는 30만 명, 유다 지파가 3만 명,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국민,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입니까? 60만이에요. 근데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20세 이상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왔다는 뜻이에요. 33만 명이 지금 모인 겁니다. 그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야베스 길앗 사람에게 내일 햇빛이 뜨거워질 때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하니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들이 기뻐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죽이니 남은 자들이 다 흩어져 둘도 함께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암몬 사람들을 전멸시켜버리고 나머지 다 도망가고 다 죽여버린 거죠.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와 말하기를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고 또 이때 와. 아까는 가만히 있더만은 그 사람들을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사울이 말하기를 오늘은 사람 죽일 수 없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너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서 사울을 여호와 앞에 왕으로 삼고 거기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니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기뻐했다.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지금 일이 잘 진척이 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11장에서 이제 암몬을 진멸을 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이기면 무조건 좋은 줄로 알잖아요. 안 그래요. 이 전쟁이 도리어 불씨가 되고 화근이 됩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사울에게 경종이 울려집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너희가 내게 말한 그대로 너희 위에 왕을 세웠으니 그 왕이 이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원했던 그 왕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늙어 백발이 되었고 보아라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답하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준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이 청문회 하는 겁니다. 갑자기 지금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리고 사울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한 거예요? 막 제사를 드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흥에 겨워 있는데 사무엘이 또 나타나가지고 찬물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몇 절까지 했죠? 네, 4절까지. 네.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4절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므로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인이 되시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십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금 이제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사사로서의 모든 일을 다 집행을 했는데 그거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말을 하겠다. 여기 있는 사울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의 증인이다. 온 백성들 다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6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워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변론할 것이다.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간 후 너희 조상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들로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분께서 그들의 하솔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파셔서 그들과 싸우게 하심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스를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어 너희를 사방에 있는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너희가 편안히 살게 되었는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은 뭐가? 내가 하는 말은 지금 권위가 있다. 왜? 내가 지금 사사로서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지. 내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지금 당당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이미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예언들, 내가 한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에 대한 입증이었다. 자, 내가 다시 한번 말하겠다. 자, 지금까지 한번 역사 한번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이 말입니다. 과거 1000년 전의 역사 애굽에서 해방됐던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애열은 할 거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해방시켜 주었다는 그 사실. 그게 가장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근접한 역사는 뭔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주변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고 사무엘을 세우고 삼손을 세우고 여러 사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우리의 왕은 우리의 역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살게 되었는데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는 것을 보고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너희 왕이신데도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내게 말하였다.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다 하신 일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눈앞에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당장 무슨 어려운 일이 겹치니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그 문제 해결의 방법에 치우치게 되는 어리석은 누를 범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너희가 요구하여 선택한 왕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주셨다. 너희들이 요구한 왕 주었으니까 이제 한번 봐라 이 말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른다면 좋지만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에게 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게 지금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울을 쫓으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파멸시켜 버릴 것이고 여호와를 쫓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무엘은 이미 사무엘의 때가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이제 기력이 다 쇠하해지고 이제 뭐 나이 다 늙어서 이제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사무엘의 시대도 갔고 사무엘의 시대가 가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더 안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무력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속적으로 평가하면은 사무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지금은 누구의 시대인가? 사울의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냥 온 백성들의 마음과 관심과 행동은 누구를 추종하게 되어 있는가? 사울을 추종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노아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시기는 뭐가 와? 천국은 무슨 천국이냐?
천국은 이 다음에나 뭐 죽기 직전에 암이나 걸려서 근데 생각해보든지 하고 지금은 오직 나와 세상은 나는 오직 어디만 관심이 있다. 본인은 세상에 관심이 있고 본인은 세상의 가장 큰 권력, 왕인 재물이 최고지. 돈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잖아요. 뭘 하나님이 해결을 해줍니까? 돈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인데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하는 사실. 보십시오. 돈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사람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뺏어가시기도 하고 사업도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안 되게 하시기도 하고 너무도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한국의 이제 기독교의 말로예요. 이미 말씀의 이 기운이 우리 이제 한국에서 떠나서 중국과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한국 교인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가? 교회 나오면은 잘 된다. 열심히 잘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해주지 않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신을 찾는 것이지 정말 신의 살아계심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정, 내 인생에 대한 가치관, 나는 정말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 그것이 정말 무엇일까? 이런 데에 대한 관심들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통 교회들도 이제는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고 오직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를 위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이미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다 이미 다 권고를 해주고 예언을 해준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전부 진리에서 이게 진리지요.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진리에서 다 귀를 돌이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관심을 갖는가? 허탄한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허탄한 데. 뭐 연예계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돈 투자하는 투자금 방법,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성공한 성공 스토리 막 이런데 허탄한 쪽에 관심이 가져가지고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래서 지금 사무엘이 자기의 이제 그 시기가 다 된 줄 알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일에 대한 미래 역사를 여기서 예고를 해준 겁니다. 몇 절까지 했죠? 16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이거 하지 않았나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아라. 이 큰 일이 뭔가 한번 봅시다. 오늘은 밀수학기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셔서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함으로써 여호와 앞에서 행한 악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심으로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징이에요. 지금 이거 비올철인데 그래 한번 봐라. 내가 지금 거짓말 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천둥과 번개와 그냥 막 벼락과 비를 지금 막 쏟을 것이다. 예언하자마자 지금 뭐가 내리는 거예요. 막 천둥벼락이 치니까 이렇게 예언 안 하고 천둥벼락 쳐도 두려운데 막 천둥벼락 멀어나게 천둥벼락 친다고 예언하자마자 하늘로부터 막 벼락이 치고 폭풍이 막 몰아치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종들을 위해 여호와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라고 하니 사무엘에게 백성에게 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너희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지금 백성들은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지금 사무엘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까? 죽을까봐, 죽을까봐, 망할까봐, 병들까봐. 그게 지금 다 교회 찾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여튼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담 때의 인간은 막 아주 태고 원시 시대라서 털도 길고 막 걸음걸이도 원숭이처럼 그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만들 때부터 아담이나 지금 우리나 IQ가 어때요?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막 나쁜 머리, 나쁜 환경에 지금 찌들어가지고 도로도 IQ가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처음 만들 때는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발한 일들을 많이 해냅니까? 관심사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하니까 사무엘이 그거 알지요? 야, 너희들 자꾸 통곡하고 애걸복걸하기 전에 뭐를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라. 근데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그죠?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어야. 오늘 아침에도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가끔 강의하다 보면은 뭐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가셨는데 여러분은 뭐 오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의 지금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아 맞아 내가 여호와를 찾아야지. 그래 되는 확률은 1%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뭐를 움직여 주셔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하나님이 가치롭고 만선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거기에 소원을 가지고 거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셔야 그렇게 해야 마음이 돌아서는 거지. 한 5시간 얘기 또 나오네. 저기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총리가 돼갖고 있으니까 주변에 얼마나 시기 질투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것도 본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다니엘이 미워가지고 어떻게든지 저 다니엘을 조금 어떻게 없애려고 막 술수를 쓰다가 나중에 모여서 한 그 안이 뭔가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 동화사 가면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보다 몇 배나 큰 신상, 그것도 황금으로 만들어 놓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잡아가둔다고 왕의 도장까지 다 찍어서 조서를 놔돌린 거죠. 그걸 다니엘을 불러갖고 딱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딱 보고서 뭐라 했겠습니까? 나는 늘 하던 대로 할랍니다. 가자마자 그대로 동쪽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가지고 다니엘이 결국은 체포되게 되는 거죠. 일념이에요, 일념.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일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거기에서 우리는 삶의 에너지, 또 생의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럴 건가, 저럴 건가,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러면 잘 될까, 그러니까 늘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몸이 병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 가치를 찾았으면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무릇 뭐를 지켜라? 마음 지켜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거죠. 주변 환경으로부터 마음 빼앗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예고해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행했던 일들이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지금 몇 차례 나오잖아요. 슬쩍슬쩍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이제는 막 유언처럼 백성들 모아놓고 사울 갖다 세워놓고서는 유언처럼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그 말을 깨닫고서는 이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고를 받고 21절 너희는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려고 돌아서지 말 것이니 그것들은 헛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며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오로지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계속하여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할 것이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되지요.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은 뭡니까? 백성들이 상상하지도 못했을 그런 일, 그건 바로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진짜 왕국을 통일하고 창건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될 것에 대한 언약과 함께 백성들에게 이제 사무엘이 경종을 하는 내용들이 12장에서 마감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냐 다윗이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엇갈리고 백성들의 관심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만왕의 왕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당신의 뜻을 따라 움직여 섭리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정돈하게 해주셔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의지하다가 망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도리어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